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로 의롭다 인치시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인을 지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또 세우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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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따르며 믿는 사주의 자녀들로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름을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감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능력 삼아, 그 말씀으로 은혜 삼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임하여 이 예배는 부르륵 마치지만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지고 왔다면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받아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일들이 주님 앞에 맡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 언덕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제자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한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축복 주옵시고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전혜란 사모님 1000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모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셨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여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또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우리가 강림절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과 말씀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윤정 원사님과 그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삶 가운데 그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영정 원사님과 또 그 삶 가운데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춘자 집사님의 삶과 거하는 곳에서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문양수 권사님 맞으시죠?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문양수 권사님의 삶과 또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문일순 권사님의 삶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영숙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오경 원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훈이 맞죠? 네, 우리 지훈이의 삶과 앞으로 거할 모든 곳에서, 앞으로 나아갈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혜숙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충희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최병선 집사님의 삶과 일터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김한나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교회에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외치는 게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아니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데 아멘한다고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아멘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아멘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교회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력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1년을 주기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달력. 그래서 교회력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 때 1년의 시작은 언제이죠? 1월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강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보통 당회를 언제 하나요? 11월 아니면 12월 달에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림절이 시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림절이 뭐냐면 성탄절 되기 4주 전을 이야기해요. 성탄절 되기 4주 전을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대부분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10월 아니면 11월까지 정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11월 또는 12월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강림절은요, 예수님의 강림을,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탄절의 다른 이름은 예수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강림절은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 바로 1차적으로는 구약 성서가 약속하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2차적으로는 신약에서 고백하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2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12월 24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그 다음에 17일, 그 다음에 10일, 오늘 네 번째 주일인 4주 전인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림절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몇몇의 그리스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심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 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너희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더해야 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기 11장 4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그 뒤에 바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4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 거룩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곧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음란을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거룩한 것이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한 거래요. 왜 음란을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헬라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비롯해서 헬라 지역에서는요, 음란한 풍습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과 또는 수많은 신을 모시는 곳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면 되게 보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음란함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당시에 음란함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이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음란 자체를 말한다기보다 음란함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7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면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몇 달 지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못하러 지금 일하고 있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노동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으로 여겨졌냐면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들이나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일의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멸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일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우리 교회는 산 밑에 있지만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바르게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의 모습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에도 충실하고 일터에서도 충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강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깨어 있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원어가 헬라어로 네포넨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네포넨이란 단어는요, 술 취하다의 반대말이기도 하고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요, 균형 있다, 또 스스로 잘 절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균형 있고 무엇으로부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세상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두 번째 얘기를 뭐 했어요? 세상의 일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또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나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도 충실하고 하나님에게도 충실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일을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에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교회, 내 가정과 내 일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일 또한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갖춰야 할 균형 있는 또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것이 온전해지는 길은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 내 일터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진짜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세 가지는 사실은 율법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에 사랑이 더해지면요, 비록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과 교회, 하나님의 일을 잘 균형 잡혀서 절제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절제 있게,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균형을 깰 때도 있어야 돼요. 왜 깨야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어가는, 정말 아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정말 죽어가는 내 성도가 내 옆에 친한 이웃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일이야.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기계적으로만 행하려다 보니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만 살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세상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늘 언젠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둑과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부끄럽지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제의 삶이, 거룩한 삶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또 사랑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또 오늘 시간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짝을 지어보세요.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자, 인사합시다.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성도님 열심히 삽시다. 성도님 절제하며 삽시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안아주셔도 돼요. 뽀뽀하는 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님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정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선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임원 및 내년도 계획을 또 회의하시고 오늘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당회가 12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학생 청년 예배 후에 대예배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입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오후에는 성탄 감사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 선교회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또 기쁨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금요예배 기도 나눔은 사랑 삼속입니다. 12월 8일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예배 기도 나눔은 사랑 삼속이 아니라 사랑 이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기도석은 사랑 1속입니다. 조이추 문일승 권사님, 문양수 권사님, 남춘자 집사님,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하는 또 균형 잡힌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